믿음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고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게 해주고 또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이루게 해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축복의 말씀 함께 나오는데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이제 신학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믿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해보고 말씀도 나누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제 평생에 믿음에 대한 설명 중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만큼 좋은 설명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재미로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것을 언제 배웠냐면요. 믿음은 이런 것이라는 걸 이게 언제 배웠냐면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저를 부산에 있는 작은 교회죠. 그런데 저를 가르치신 분이 우리들을 가르친 거죠. 아동부 예배에서 배웠는데 그분이 장로님이면서 전도사님이었어요. 좀 특별하시죠. 장로님인데 신학에서 전도사님으로 설교를 가끔 하셨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 별로 재미는 없었어요. 근데 이때 믿음에 대해서 설명 들은 거를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데 그 외에 신학 공부를 계속 해도 이것만큼 좋은 설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아마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실 겁니다. 어떤 어린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니까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잖아요. 없으면 못 가고 믿음이 꼭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기잖아요.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설교를 듣고 나서 나도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집으로 갔는데 믿음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아버지에게 여쭤봤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독실한 이제 신앙인이었어요. 아버지 믿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설명하려고 해도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애인데는 더하기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애가 어떻게 알아듣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른에게 해도 믿음이라는 건 말로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갑자기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겠죠.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보고 이제 불러가지고 너 지붕에 호박이 열렸는데 와서 호박 좀 따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애 사다리를 놓고 애를 올려보냈어요. 지붕에. 그래서 애가 이제 지붕에서 호박을 고르는데 아버지가 사다리를 치우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가 호박을 딱 따가지고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아버지를 불러야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셨어요. 이제 숨었다가 오셨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 내려가야 되는데 사다리 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사다리 필요 없다. 뛰어내려라. 내가 받아줄게. 그러니까 애가 무서워서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래에서 지붕을 볼 때는 키만큼 높은 눈에서 보잖아요. 얼마 안 높아 보여요. 근데 지붕에 서서 보면은 키만큼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높은 겁니다. 위에서 내려가니까 무서워서 못 내리죠, 어린아이가. 그래서 못 뛰어내리겠다고 빨리 사다리 갖다 달라는데 아버지가 절대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사다리 안 갖다 준다. 나 이제 뛰어내려라. 내가 받아줄 테니까. 애가 징징대면서 사다리 달라고 그러다가 할 수 없어서 뛰어내렸어요. 안 갖다 주니까. 할 수 없이 뛰어내렸는데 아버지가 자신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죠? 아버지가 가뿐히 잘 안아주면서 이게 믿음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왜 좋은 설명이냐면은 이걸 언뜻 들으면은 믿음은 행동까지 해야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요. 믿음이 출발부터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느냐면은 내가 못한다는 걸 깨달을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하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왜 의지합니까? 자기 혼자 서서 가면 되지. 자기가 꼭 못해야 됩니다. 자기가 못한다는 걸 깨닫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합니다. 자기가 못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죠? 내 혼자 못 내려가겠구나. 그래서 못한다고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 나는 못하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못 믿어요. 아니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구원할 분에게 의지하는 건데 도와달라고 의지할 분을 모르면 의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은 내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도와줄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도와줄 분이 누군지 정보를 들어도 아직까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은 저분이 정말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도와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으면, 이 위기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도와달라 그럴 때부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 믿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내가 못한다는 건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누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러더라 하고 정보를 듣는 것도 전제 조건이에요. 못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누군지. 근데 그 다음에 믿으면은 부를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부르는 거예요. 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부르잖아요. 그냥 부를 때부터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엘 2장 32절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찬양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예수님이 내 이름 아무리 불러도 구원 못 받는다 그랬죠? 생각나세요?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성경 한 군데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예수님은 불러도 구원 못 받는다 그럴까요? 확실히 알긴 알겠는데 말하기가 좀 그렇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은, 이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사람들마다 사람마다 다르겠으나 자기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구원받으려고 도 비슷하지만, 요엘서에서 말하는 부르는 거는 그냥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와달라고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사람 살려 하는 거랑 똑같이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요엘서 2장 보면은 지금 위기가 닥친 거거든요. 종말에 막 엄청난 위기가 닥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는 것은, 이 위기에서 나는 구원 못 받는다, 나는 여기서 그냥 불에 타 죽든지 산에 깔려 죽든지 죽는다, 하나님만 구원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부르는 거는 살려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엘서에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부를 때부터가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주님을 이름을 듣고 주님이 도와준다 그러더라, 뭐 주님이 복 받는다 그러더라, 아무리 듣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정말 구원해달라고 부르는 믿음이 아니면은, 정말 구원해달라고 부르는 믿음은 어떡하죠? 곧 바로 나오지만은, 정말 구원해달라고 부르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합니다. 내가 아무리 찾아나서 나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고쳐주십시오 하고 정말 믿고 의사를 찾아가면은 의사 하라는 대로 합니다. 환자들이 의사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거는 의사가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의사가 아무리 저래봤자 요게 더 좋을 거야, 그럼 혼자 살짝 다른 약 집어먹고 그러는 겁니다. 믿으면 의사 말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는 것의 믿음의 출발은 부를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그 자료 있잖아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전제적인 출발입니다. 그런데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나를 도와줄 분이 누군지 아는 것, 정보로 아는 것까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아는 데 있어서,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정말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인간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게 누굴까요?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신앙 에세이에서 혹시 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게 누구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제일 먼저 알아본 게 누구예요? 귀신이잖아요. 귀신. 사탄의 쫄개들, 사탄파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떠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내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은 우리보다 더 잘 믿고 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아는 것만 가지고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래서 첫 시간에도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제 바로 아는 것에서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눴었죠. 진짜 알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한다 그랬죠, 그죠? 이제 사탄은 뭐예요? 그럼 사탄은 알긴 아는데, 이 사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는 잘 못하겠어요. 이건 성경이 설명해 주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사탄이 자기가 그러다가 까불다가 파멸되는 건 모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복종하고 딴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보다 오히려 더 잘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는 정보로 아는 것까지는 안 되고, 사탄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자꾸 대들잖아요.
자기가 뭐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대단한 분인 줄은 알지만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줄 알고 자꾸 그게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불신의 출발점이라고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그 정보를 들었을 때 지금 세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못 들은 사람도 아주 많이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이것저것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안 들어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나를 도와줄 분이 누군지를 들은 다음에 그분이 정말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부를 때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부를 때. 그래서 이제 부르면은 오시잖아요, 도와주러. 그런데 그 호박 따는 아이 이야기가 정말 좋은 것이 아버지가 아들 하라는 대로 하지 않잖아요. 사다리 갖다 다니까 사다리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던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그래서 아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지식에 맞는 방법을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아버지 방법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해 줄 분에게 구원을 요청한 다음에 구원해 준 분이 하는 방법대로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 난 내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이미 안 믿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가 가지고 의사가 이 약 쓰십시오, 뭐 수술 받읍시다 그래도 나 수술 안 받을래, 난 내 약 먹을래 그러면 의사를 전혀 안 믿는 거잖아요. 의사를 찾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는 꼭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구원을 얻으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와줄 분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방법을 따라서 행동하지만은 아직 행동하기 전에도 마음은 정해져 있잖아요. 마음은 내가 저분이 나를 구원할 거니까 내가 저분 말씀대로 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청하면은 그것 자체가 완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믿고 있으면은 아직 행동하기 전이라도 산 믿음이고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행동할 기회가 오면은 행동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반드시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동해야 될 때가 오면 행동합니다. 그러나 행동할 일이 없을 때는 행동하지 않았으나 믿음입니다. 구원 받습니다. 구원 믿음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도와줄 분을 부르고 거기 자료에 있는 것만 조금 보겠습니다. 도와줄 분을 부르고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믿으면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합니다. 전적으로 나 자신을 그분만 나는 어차피 못하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 여기서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따로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러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는 사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게 그 얘기는 안 나와요. 호박 따는 아이 얘기는 안 나오지만은 내려오고 나면은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구원을 받고 나면은 보통이라면은 그 구원해준 분에게 보답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고 그분이라면은 내가 가장 나의 귀한 분으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 구원받은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지붕에서 한번 내려온 정도 가지고는 목숨 바쳐 사랑하지 않겠죠. 만일에 아버지가 아니라면은 아버지라면은 아버지 때문에 사랑하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사다리 갖다 주면은 그거 한번 갖다 줬다고 평생 사랑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정도에 따라 다른 겁니다. 내가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을 때 크게 도움을 줘가지고 살려줬다. 그러면 아마 평생 사랑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구원받은 거예요? 병에서 나은 거예요? 사업이 회복된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믿으면서부터 시작해서 일생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까지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 사랑해도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구원을 받았느냐를 깨닫는 것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달라지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시시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뭘 구원받았는지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정말 그 구원을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게 이제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한 보답하며 감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믿음에 대한 기본 원리의 설명이라면요,